새하늘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우리 귀한 가족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새하늘교회 가족이라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제가 보진 못했지만 정말 제가 수원 새하늘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입만 열면,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목사님을 만나는 거 요즘 쉽지는 않습니다. 잘 없거든요.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참 힘들어.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목회가 참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도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이런 교회 없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사실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확실히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통화할 때마다 벌써 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 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담임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은 더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지역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한자를 몇 자 적어 왔는데 혹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대직약굴. 수원 새하늘교회 한자 실력 대단하십니다. 이 굴자를 잘 못 읽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요즘 한자를 별로 잘 안 쓰기 때문에. 대직약굴은 참으로 곧은 것은, 약은 대략 그런 뜻입니다. 비슷하다. 대직약굴은 이제 굽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곧은 것은 도리어 굽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대직약굴. 대용약겁입니다. 대용약겁.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용감한 건 뭐처럼 보인다? 겁내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오히려 겁쟁이처럼 보인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 고수들은 애기들이 막 와서 때린다고 막 맞서 싸우지 않죠. 이렇게 맞고 좀 이렇게 저 사람 바보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단 8단 무술의 고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용감한 사람은 때로는 겁쟁이처럼 보인다. 대교약졸입니다. 대교, 정말 대단한 작품, 피카소의 그림이나 로댕의 무슨 조각품이나 이런 대단히 공교한 작품은 뭐처럼 보인다? 졸작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고요. 또 대변약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눌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대지약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대지약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게 보인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대지야구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총리가 되었을 때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네? 네, 1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이 못할 일이 있어요? 못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할 일도 없고 못 갈 때도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총리를 가리켜서 1인 지하, 왕 바로 밑에 만인 지상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총리라고 부릅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직 사실 30살이면 청년이잖아요. 어린 나이입니다. 요즘 한국 애들 같으면 결혼도 잘 안 할 나이에요. 물론 요셉도 그때 뭐 결혼 아직 안 했죠. 뭐 꼭 금방 또 하지만. 자, 뭘 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차 목사님은 뭘 할까요? 억울한 거를 푼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해. 근데 네, 억울한 거 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뭐 요셉은 물론 형들과 맺힌 것도 있지만 사실 요셉은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저 요셉이에요.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정말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가서 뭐 형들 멱살은 안 잡아도 요셉은 착한 사람이니까 한마디 할 수는 있겠죠. 형들이 그랬지? 나 이렇게 됐어? 그럼 얼마나 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총리의 직무를 수행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가나안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여러분, 애굽은요 굉장히 넓은 정말 대제국입니다. 애굽의 서쪽은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왕궁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가는 곳보다 더 멉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여러 날 걸렸을 겁니다. 여러 날.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왜 인생을 이렇게 살죠? 절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도 많고 이제 왕이 내려준 버금수레가 있습니다. 버금수레는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2호차예요. 좋은 차입니다. 금방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요셉.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잖아요. 왜 이렇게 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취임 초에 공직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휴가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9년이 걸리고요. 그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올 때까지 10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한 번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지약우,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이 사자성어에 비추어서 요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로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타향에서 13년 모질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라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고 다듬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어릴 때 보면 자꾸 뻔한 말 자꾸 해서 미움받고 아버지한테 자꾸 일러 바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요셉도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했을까요? 누가 안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 일 하면 성공하겠다. 다 계획해서 살아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들어가죠. 애굽말 한마디 못하는데 마당 쓸라면 정말 깨끗이 쓸고, 신부름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오는 길에 1분도 안 놀고 정확하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주인의 것 훔쳐먹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 우리가 이 말 별로
가정 총무 별 대단한 거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실장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쩌면 내가 우리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우리 주인의 호의를 입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희망이 마음에 생겼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요셉이 정말 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더 진실하게, 더 착실하게. 그런데 안주인의 무고로 한순간에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들어갈 수 없는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지 무슨 성추행한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그 신실한 자기의 청지기 요셉을 왕에게 죄를 지은 대역죄를 지은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하지도 않았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왕의 감옥에 들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실망과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쩌면 내가 보디발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일주일은 내가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디발이 싹 안면을 바꾸더니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요셉이 기대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그의 인생이 전개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때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요셉은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고 요셉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되도록?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훈련하고 계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입니다. 요새 말로 빅픽처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니요. 이게 감사해요. 모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요셉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슬픕니다. 안타까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실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내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철이 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2년이 늦었습니다. 요셉은 언제 나오기를 계획하고 기대했는가 하면 그가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관원장이 밖으로 나갈 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내 과거 이력이 있는데 내가 여기 들어올 일 하지 않았습니다. 꼭 바로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말해서 내가 꼭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술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습니다. 꺼내주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어요? 요셉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 해석대로 자기의 친구 떡 관원장은 목매달려 죽고 자기는 살아났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절로 나옵니다. 절로 막 만나는 사람마다 하고 10번 만나도 10번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마 술 관원장이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첫날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때 감옥에 있는 요셉이 바로에게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제어하셔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술 관원장이, 야,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아마 술 관원장이 나가고 요셉이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당장 와서 자기를 석방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을 테니까.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완전히 실망했겠죠.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 인생은 점점 힘든 일만 생기는구나.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도 더 이상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술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우지 않으셨으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리가 된 요셉이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보고 싶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때가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음에도 한 걸음의 고향으로 달려가지 않은 요셉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네, 어리석게 보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지 약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큰 지혜는 세상의 눈에 언제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적은 무리가 한심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에 달려가는 대로를 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재림 성도가 불쌍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이단이다, 율법주의다, 무슨 이런 비아냥과 조롱과 오명을 쓰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큰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믿는 거야? 왜 저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안 즐기는 거야? 마치 요셉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향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1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재림 신앙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대지 약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답답할 때 많으시잖아요. 억울한 일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나 요셉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바로잡고 이 모든 일 제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합시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지 못하고 저렇게 뭐든지 하나님 뜻 왜 그러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주도. 들어보셨어요? 자기주도. 이게 무슨 뭡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 나간다. 제가 이 자기주도라는 걸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일 어릴 때 하는 자기주도가 뭐냐 하면 자기주도 이유식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자기주도 이유식. 네, 이유식, 아기가 이제 유한데 이유식을 할 때 엄마가 주는 대로 이유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타인 주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이유식 할 때부터 자기가 이유식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자기주도 이유식입니다.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야, 이 정도로 세상이 자기주도를 좋아하는구나. 네, 그거 제가 알았어요. 자기주도. 멋있습니까? 자기주도 이유식? 야, 우리 얘기는 말이야. 이유식을 자기가 알아서 해. 자기가 알아서 해. 그렇게 자기주도 이유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거 공부 누가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된다. 뭐 부모가 가르치고 선생이 가르치고 아니고 자기가 자기 학습을 주도해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자라서 자기주도 결혼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아무도 간섭하면 안 돼요. 심지어 결혼을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하는 건 이거 자기주도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에 들면 남자하고 하고 여자하고 해도 괜찮다. 이 자기주도 결혼이에요. 모든 걸 자기주도로 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을 네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살아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참으로 지혜로운 대지약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지혜롭지만 그 지혜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대지야구의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 세상을 물결 따라 흐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참 모나지 않았어. 인간성이 좋아. 인생을 즐길 줄 알아. 지혜롭지.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이것은 대우약지. 지혜롭게 보이는 큰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별나다, 분위기 깬다,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 너무 어리석다. 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데. 그러나 이것이 대지약우,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입니다.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셉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큰 지혜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끝났으니 이제는 받은 구원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이때에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재림 성도가 됩시다.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재림은 없다라고 외치는 이때에 철저히 죄를 버리는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재림 성도가 됩시다. 편한 길, 화려한 길, 부귀명예가 깔린 길을 버리고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재림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가치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믿는 어리석게 보이는 재림 성도가 됩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